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우레라. 주 모든 밤에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늘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듣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까지 끌어야 되는데 그 높은 고음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목사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부터 117편 2절의 말씀으로 감사의 제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으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니까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며 자연스럽게 그냥 기쁨으로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구체적인 대상에게 근거를 가지고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와 또한 의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또 피해의식으로 가득 찰 때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렇게 고맙다 그러면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뜻 가운데는 그럼에도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도 하고자 하는 말인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대신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따르는 그 항목이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은 무엇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구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든지 최고의 것들을 갖고자 하고 최고의 것을 이루고자 해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불행한 실존은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내려지는 뉴턴, 만류 인력 발견한 뉴턴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실존이에요. 어디서 계속 둥둥 떠가고 싶어도 안 돼요.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건강도 떨어지고 재산도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불행한 실존이에요. 끊임없이 끌어내려지는 것, 마치 중력처럼. 그래도 그 와중에 상향, 위로 향하는 그 은총. 그래서 다시 말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나 그의 행복이나 그의 축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오르는 상향. 그 상향의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시몬 배우가 말한 그 내용처럼 상향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계속 이 세상 속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 당신의 은총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시제, 어느 시절이나 어떤 상황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종속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그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거에 종속받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언제나 그 펼쳐진 상태를 열고 있다는 거,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잡아 끌어올리시는 은혜는 어떤 상황도 다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내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감사가 안 되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사자굴에서 저 풀물불에서 다 태워 죽이고 잡혀먹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닐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냐? 상향하게 위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감사와 헌신은 같이 동반되어지는데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 막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것도 없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막 뭐든지 그냥 누구랑 비교해도 마음이 편한 게 없고 막 그냥 그래요. 쬐끔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도 그거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또 감사가 사라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 내가 욕구로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이게 많으면 저게 모자르고 저게 모자라면 다시 하나님 이걸로 또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고 하면서 각기 다 달라요. 뭐 상대적으로 좀 눈으로 볼 때 참 저 사람은 매사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얘기해 보든지 형편을 보면 다 거기에요. 인간은 다 거기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행복한 것 같아, 잘나는 것 같아. 그래도 또 그 사람 가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갖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딱 거두절미 싹 지우고 그냥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부터 시작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내 삶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막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면서 그냥 목숨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막 괴로워하다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야, 너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더래요. 예, 저 구원받았죠. 그 뭐가 그러면 힘들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거 야, 구원받는 게 그거랑 비교해봐라. 살았으니까 그 괴로운 것도 다 내가 해결해 주마. 좀 참고 내가 구원받은 거로 인해서 기뻐해보지 않겠냐? 아유, 예,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냥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가갖고 손을 들면서 나 구원받았네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걱정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일주일 안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그 고민 속에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구원받음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구원의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생겨요. 헌신은 감사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감사할 상황이든지 감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선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 사람은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고 매일 1초, 분초, 1초, 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체질이요, 늘 걱정하는 체질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딱 해결되면은 또 걱정할 거 없나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체질이 감사의 체질에서 하나님 이거 하나 해결됐네요. 그러면 또 이거 문제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해결. 그래서 해결되는 즐거움 속에서
그래서 기도를 거기다가 맺혀요. 감사랑 딱 엮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애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이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걱정거리가 없나. 걱정거리 찾은 것도 좋아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꾸 불평불만하기 위해서 걱정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내 문제가 내 문제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예? 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는요, 세상에 살다가 정말 엎어져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열방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감사는요, 재밌습니다. 감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감사하게 돼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따라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꾸 불평하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불평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또 불평하다고 애들도 다 불평해요. 나중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도 싸나워져. 그러니까요, 감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가 쏟아들인 순전한 시공간을 초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환영하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감사의 향기가 열방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감사의 향기가 퍼져가기를 오늘 이 시인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지금 여기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단편적인 시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내다보시면서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을 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17편 1절 2절을 읽고 제가 마칠게요. 너희 모든 열방들아,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났어요. 나라의 현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입에서 하지만 또한 눈을 감으면서 주님, 이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도 말고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내게 주어질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선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우리의 특권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일단 감사해 놓으면 그 감사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감사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급되어서 감사의 열매로,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감사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내용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